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씀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유다의 국군이 다해가는 마지막 끝자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오늘 본문의 배경은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자면 먼저는 이 요시야 왕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요시야 왕이 31년을 다스리면서 남유다의 전례 없는 영적 부흥을 맛보던 시기가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득했던 이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과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렸던 왕이 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리하여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그런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회개하며 또한 이 18년째 됐을 때에는 온전한 유월절을 드렸던 그러한 왕이었죠. 요시야 왕이 재위하던 13년째에 예레미야가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영적 부흥을 맛보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고하며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적 부흥기가 올수록 또한 진정한 영성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세워지기보다는 감정적이고 또 신비적인 그러한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깊은 교제 속에 나아가지 못하고 빈 껍데기 신앙으로 빠져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영성이라고 한다면 하루의 삶, 일상의 삶을 예배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현세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는 바알을 쫓았던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행복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음란한 삶을 살고 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그러한 시대였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26장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의 가장 큰 주제가 뭡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 아래서 사귐 속에서 다시금 정결함을 얻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전하는 미혹과 또한 그들의 이 미사여구의 마음이 혹하게 되고 거짓 평강, 근거 없는 위로와 허황된 축복만을 쫓았던 그러한 시기였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칼을 빼어 드셔서 이제 이 애굽으로 전쟁의 요시야 왕을 거두어 가시죠. 그리고는 요시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지만 3개월 만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그를 폐위시키고 요시야의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는 엘리야김의 이름도 여호야김으로 바꿔버립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이죠. 나라가 부흥의 기쁨을 맛보고 영적으로 큰 영광을 누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이 죄악과 또한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가운데 떠난 인생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또한 그 영적 부흥과 함께 심판의 길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때는 재앙의 때고 두려움의 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여전히 본문 속에 나오는 것처럼 예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레미야로 듣게 되는데 그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악한 길에서 돌이킬 때 재앙을 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향하신 그 여호와의 열심이 자기의 선지자들을 파송하여 계속 경고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 맡은 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성전이 실로와 같게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곧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제사장, 선지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면 오히려
이 예레미야를 잡아서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어찌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기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와 같이 되겠다고 말하느냐?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고 하느냐? 좋은 말만 하지 왜 저주의 이야기를 하냐는 겁니다. 여기서 실로와 같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신 언약으로 그들에게 주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말씀의 표징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짓고 그들이 광야를 지나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가장 먼저 세웠던 처소, 그리고 그들이 300여 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 실로였습니다. 그곳은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그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모여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사귐 속에서 이제 보냈던 곳입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의 이 죄악의 이 상황을 이 사사시대를 지나고 마지막 엘리 제사장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과 이제 타락함의 모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에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로 법궤까지 뺏기고 엘리 제사장도 이 전갈을 받고는 충격을 받고 쓰러져 죽게 되고 결국 엘리의 며느리가 산곡 끝에 아기를 낳았을 때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짓고 죽었습니까?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실로가 곧 이가봇이 되었던 것처럼 영적 부흥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신앙의 본질을 이제 회복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거리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는 성전이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 우리가 보이는 성전보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더욱더 가꾸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속에서 예레미야가 실로와 같이 되리라 하는 그 말 하나에 백성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명예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권위를 도전했다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언어의 유희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하신 말씀 때문에 백성들이 참남죄로 이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실제가 없는 성전은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남아있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남은 종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생명의 성전,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새겨진 심령의 성전을 통하여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지어진 성전을 주목해 보십니다. 우리 안의 성전 곧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우리 마음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날마다의 삶에 예배가 없고 교제가 없고 사귐이 없이 주일 딸랑 나와서 은혜 받겠다고 예배한다면 어찌 그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면의 성전이 보이는 건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는 곧 교제 공동체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날마다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과 교제 속에 나아간 뒤에 함께 모여 떡을 떼며 교제하며 또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그러한 사귐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또한 우리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없이, 나와 교제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고 또 말씀을 들으러 온다면, 교회를 은혜 받는 곳으로 생각하고 나온다면 그것은 착각이며 또한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아들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곧 은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통하여 매일매일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말씀을 먹고 말씀 속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을 때에야 예배 공동체인 교회 모임 속에 성도들과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실로의 성전이 무너졌듯이, 또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듯이, 헤롯 성전이 무너졌듯이 오늘도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 무너져야 합니다. 나아가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나 하나님과 교제 없이 살아온 내면의 성전도 무너져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무너뜨리시고 다시 하나님의 공의로 기초를 세우시고 건설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도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부흥으로 한국교회가 착각했던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하여 참회의 시간이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에서 다시 한나의 기도와 같이, 솔로몬을 통하여 미스바의 영적 각성이 일어났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속 사람이 한날의 삶 속에서 날마다 사귐이 있어 그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한날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말씀 속의 사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서 말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살 길이 없음을 깨닫고 철저히 주님의 말씀으로만 나아가게 하시고 영적 자만과 오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시대가 맡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듣게 하시고 주께 청종하여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한날의 삶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